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도, 우리 옆에도,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도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을 너의 앞에서라고 정했지만 나의 앞에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하나님, 너의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 쪽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시거나 한눈을 파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8절 말씀과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지는데요.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지역의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아냐고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압니까? 이런 또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이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밝은 때 위에다 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이게 빛이 확 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음력 8월 15일이 보름달이 제일 밝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빛을 낼 수 없는 별이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저 달을 보고 달빛이 밝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이 지구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사되어 세상 속에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이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뒤를 돌아봐도 또 때로는 누워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느끼십니까? 매번? 매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는 믿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믿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라고 매번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유명한 신부님도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사, 이름 없는 수도사였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늦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는 일이라고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또 다음 끼니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일을 하시던 분이셔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때로는 그 물소리 속에서도, 또 밥을 준비하다가도, 감자를 깎다가도 그 순간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이 수도원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작은 일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유명한 추기경이 이 문제가 있을 때 로렌스 형제를 찾아와서, 형제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하고, 많은 신부님들이 찾아와서 문제 생길 때마다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우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쉬우시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오늘은 이거 해라, 오늘은 저거 해라, 이렇게 한 번 한 번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으실까요? 어떠세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반반일 것 같아요. 빨리 받아보세요. 하나님 뭐라 대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매번마다 가르쳐 주시면 어쩌면 우리는 못 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구원받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축복. 그런데 정말 구원받는 축복,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복직관, 지극히 큰 복을 직접 볼 수 있는 복,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복이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글쎄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알고 싶은데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그냥 평상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책이 있어서 딱 샀는데요. 내겐 너무나 작은 하나님. 내겐 너무나 작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책 제목이 내겐 너무 작은 하나님. 그래서 이 책 도대체 무슨 책인가 하고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오늘 아침 창살을 통해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 같다. 오늘 아침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이런 글이 쓰입니다. 또 몇 장 넘겨보니까 이런 글이 쓰였어요. 오늘 무척 더웠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나기 때문에 살았다. 마치 더운 나를 식혀주시려는 하나님의 샤워 줄기 같았다. 이런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짧은 글들이 이렇게 이어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기 전에, 어떤 큰 일을 계획하시기 전에 저는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이 꼭 만나시는 순간순간들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늘 햇빛을 주시는, 햇살을 주시는 하나님, 늘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못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큰 감동받은 것들, 저의 위장, 저의 다리, 오늘도 라면을 맛있게 먹게 해줄 수 있는 이 위장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혀 얼마나 감사한지. 이 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숨 쉬고 있는 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숨 쉬는 공기의 값어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계산을 하면 저는 그거를 경험했는데 인공호흡기를 끼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 병원에서 돈을 얼마나 달랄까요? 1,500만 원, 2,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폐가 건강해서, 여러분의 이 호흡기가 건강하셔서 일주일에 2,000만 원씩 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감사하셔요? 폐를 한번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 폐야 2,000만 원씩 벌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이 틀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전부를 숨겨놓으셨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주신 그 축복을 하나씩 발견하는, 마치 소풍, 어린아이 소풍 때 그 보물찾기를 이렇게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삶에 숨겨있는 축복을 하나씩 찾으면서 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앞에
건너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260만 명이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가 있었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서 여호수아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260만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세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다 말씀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쫙 얘기하는 장면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공동체에서 나누어야 할 이 공동체의 리더십과 또 팔로우십, 따라가는 이 공동체의 정신 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 하나님과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정말 나눌 수 없는 부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이런 하나님과 경험한 삶들이 나눠지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간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옛날 간증 많이 하셨죠?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도 누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십시오 하고 간증하고 이런 거 많이 없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잠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맞습니까?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간증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병 고친 분들 나와서 간증하고 그런 거 하셨었죠? 저 양평교에서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간증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저 권사님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온 교회가 함께 은혜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공동체 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달라고 꼭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꼭 만나주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이 구역 예배 속에서 또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고 구역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도회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역사하셨던 그런 증거들을 나누는 은혜의 그리고 간증의 그러한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새 교우가 올 것이다. 이 착각이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새 교우가 우리 교회에 올 것이다 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 신앙생활 30년, 40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뚝 떨어진다는 것, 그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달려가고 힘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나누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향한 뜻이 서로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어떤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증거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통로가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야,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여러 족속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서면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기둥처럼 쭉 설 것이다. 그때 이제 건너가면 된다 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너희 앞에 거기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화면에도 써주세요. 예, 끝났습니다. 짧죠?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돌멩이로 표현됐지만 돌멩이가 탁 날아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툭툭 떨어지는, 앞에서 툭툭 떨어지는 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맞고 계셨는데 그 중에 작은 돌덩이 하나가 튀어가지고 나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이, 어려움이 탁 떨어져서 하나님 없으신가 봐 하고 원망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큰 것들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과 정말 세세한 것까지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하는 이러한 삶을 정말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